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우리 강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1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우자を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흐르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하면 세계관을 그 시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생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기원 전과 후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초기,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는데, 그 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초기에는 주로 철학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했던 그런 어떤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철학적인 담론도 나누지만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세로 가면서 어떤 힘과 권력의 어떤 그런 집단이 생겨나면서 그것들이 그 시대를 또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돈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요, 우스갯소리처럼 뭐라 그러냐면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랬대요. 자기 보고, 야, 너네 좋겠다. 니네 아빠는 건물주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애들한테도 이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스며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꼭 그 가치관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저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 이것이 바로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주 그냥 3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 복음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세기만 해도 와 신기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4차원 이상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작게는 그저 한 개인이나 그런 공동체, 그 무리들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뭔가 좀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개혁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크게 보면 하나의 큰 사회를 아주 그냥 변혁적으로 그렇게 전복시키고 바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웨슬리 목사님 그 시대를 보면 상당히 영국 사회를 이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개혁시켰던 그런 분이죠. 그 당시 18세기인데 그 당시 영국 사회가 빈부의 차이가 아주 심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다가 그 당시 영국의 그 대표적인 종교 국교회는 영국 성공회였거든요. 이 영국 성공회 그 당시 종교적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아주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고교회다, 하이 처치, 고교회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들은 높은 수준의 종교다, 종교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 당시 교통수단이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당시 빈부의 죄가 극심했을 때 그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어떤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갇혀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에는 영의 세계가 열렸다.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변혁된 모습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의 흐름은 유대교가 그 시대 중동의 시대 정신이죠. 유대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또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는 구체적으로 4가지 핵심 상징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죠.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그 땅을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속해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민족. 그래서 그 유대인들끼리의 민족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유대교에는 이렇게 큰 상징이 있는데 성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전 1000년경이죠. 다윗 왕 때 계획을 해서 준비했는데 그 당대에는 실현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 시간이 흘러서 주전 7세기니까 한 200년경 정도 흘렀을 때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진두지휘 아래 성전을 보수하게 됐죠. 그러나 주후 587년이니까 또 한 6세기경이라고 봤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자기네 고향 땅에 이렇게 성전이 와라르 무너져 있는 모습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주전 538년부터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516년에 완공했는데 이때부터 제2성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흘러요. 그래서 이후 주전 164년에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주 그냥 이 유대인들의 이 성전을 굉장히 모독을 합니다. 거기서 막 이방 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막 짐승의 피를 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집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데 이후에도 주전 19년에는 백성들의 환심을 이제 사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때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 솔로몬 때의 그 성전, 그 영광,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뭐 재건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 그때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후 63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완공을 했으니까 거의 한 4, 50년 동안에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그런 성전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는 그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요. 또 거기 앉아가지고 경전이죠.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그 벽에 작은 구멍들이 이렇게 다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그걸 그 구멍 속에다가 쏙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장난치거나 까불었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검은색, 블랙 의상을 이렇게 입고 모자를 꼭 쓰고, 뭐 어떤 경우는 터번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또 터번을 쓰고 또 모자도 쓰고,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르신 그런 분들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아주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곳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의 간절한 소망, 그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 안에다가 다 가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이게 바로 성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성전 신봉주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그들의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 성전 안에 가두어진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얘기하는 지키는 이 경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이제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토라인데 이 5권의 말씀의 책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생활의 지침이 되는 어떤 그런 경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고수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즉, 이 5권의 말씀이 그들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아주 귀한 일꾼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 집사님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는데 이게 일이 커지면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한 줄 아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돈 주고 거짓 증인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자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다, 이 말은 뭐냐? 즉,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에서 이어오고 내려왔던 이 바로 율법,
이 율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고 바로 이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지금 율법을 위배한다는 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을 모독하는 그런 모독죄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스데반을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 시대를 통해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이런 생각은 이제 이미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진리를 불을 밝혀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그들의 작은 사고와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율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의 그 탐욕의 실체가 바로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요 뭔가를 이렇게 반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굉장히 대의 명분이 있고 말이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 이유는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이 이 유대교에 흘러내려오는 숭고한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거는 예수님 이제 다 승천해서 올라가서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저렇게들 제자들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거 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흔들린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편안하고 백성들을 쥐락펴락하고 말이죠.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존경심을 표하고 기분 좋고 말이죠. 이렇게 정말 살만나게 살아왔는데 이거 어느 날부턴가 민심이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뭔가 편했던 것에서 불편해지면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반대, 뭔가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 속에 인간의 그런 깊은 인간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그 죄성을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사도행전 6장을 전체 보니까 이런 어떤 강팍한 인간의 죄성 모습 속에서도 스데반이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고 5절에 한번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요 자기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고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니까 지금 그 얼굴에는 오직 확신 가운데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종교재판의 희생양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삼으려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왜요? 그는 거룩한 영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이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 거룩한 영은
사람에게로 들어가셔서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능력으로 그 땅에 놀라운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니까 그 제자들에게까지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느꼈던, 그래서 불가능했던 거룩한 삶을 성령은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612개인가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또 지키면 해서는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돼야 될 것,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지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또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 난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뭐 율법이라는 잣대를 이렇게 딱 대지는 않아도 우리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또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등. 그런데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또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자괴감이라든지 깊은 우리의 반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런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 해주는 좋은 기능,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고 거기서 정죄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옥의 딸감으로나 가라,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양심을 통해 찔려오는 우리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 것, 굉장히 율법을 통해서 느끼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게 기독교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딱 우리가 죄성을 느끼는데, 그러함에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사이 간격이 굉장히 먼 거예요. 굉장히 멀어. 왜? 거기에서 인간의 의로움이 딱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다 죄를 씻은 다음에 나름대로 내 방법으로 죄를 다 씻고 그런 다음에 내가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보리,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팍해 있는 거죠. 강한 거죠. 인간의 의로움이 그 안에 가득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은 나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는 몰래 숨어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딱 다시 나왔을 때는 떳떳한 모습으로 고개를 딱 쳐들고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깊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부활의 능력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을 추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신적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한 또 현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또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 속에서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무한한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영역 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약하고 약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거절하거나 아예 그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늘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늘을 보는데 보이는 면만 보이지 그 이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가 하늘을 다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아니겠어요? 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계시이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물리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열리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둘러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추구한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요 이 하늘의 개념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약에서의 종말론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그날은 난리 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바로 그 무한하신 하늘과 한계 가득한 이 땅이 영원히 결합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하늘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단한 이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성 어거스틴인데 이분이 쓴 고백록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제1권, 제1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하냐? 인간 본성, 인간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바로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과 속임수, 사단의 괴계 등등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고귀하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죄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드디어 가는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두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한 마음은 들겠지. 막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막 교차하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괴롭고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이제 먼 길 그렇게 헤매이고 부모 곁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이리저리 그냥 고생했던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힘들었던 거 다 이제 끝내고 말이죠. 그런 거 다 끝내고 밖에 나갔을 때는 막 세상에서 주는, 경쟁에서 주는 점수를 따야 되고 거기서 결과를 내야 되고 막 그랬던 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그저 집에 가면, 고향집에 가면 그냥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밥 먹었냐?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냥 따뜻한 밥 먹고 말이죠. 그리고 푹 쉴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원한 쉼터. 바로 나그네가, 객지를 떠돌던 나그네가 고향집에 돌아와서 느끼는 그 깊은 안도감과 평안과 감사를 또 한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요란한 태풍, 그 가운데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그 중심인 태풍의 눈은 그 요란한 바깥보다 엄청나게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고단함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신다면,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중심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의 은총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바로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또 주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 분명히 있지만 그 일들도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이 한 행동 한 행동이 기쁨과 감사가 된다면, 그 고백이 된다면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길이 되는 바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지향해야 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바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